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물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죠? 음식 먹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둠은 또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빛밖에 없습니다. 다 뭘 얘기하냐? 대체 불가능해요. 다른 걸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종교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독선이나 고집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 원리예요. 물고기는 물이 아니면 죽어요. 나무는 땅에서 뽑히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은 죽습니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어요. 죽을 뻔한 너희를 살린 게 아니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다른 말 들으면 안 돼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옮겨져 버렸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빛이 비춰졌어요. 떡을 먹지 못해 굶주렸는데 떡을 먹으면 삽니다. 목말라서 기진에 있는 사람에게 물 주면 살아요. 그게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인되어진다면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이 우주에 가득 찼었다 했어요. 흑암 혼돈 공허.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고서 불을 막 붙인 게 아니라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빛이 비춰집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이따가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뒤에 만들어요. 이 빛은 무슨 빛이죠? 이 빛을 뭡니까? 히브리어로 오라라고 해요. 그 무슨 빛이냐?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빛하고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태초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뭐라고요?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빛이 말씀이시고 참 빛 곧 각 사람에게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누구예요?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영광을 보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독생자가 뭡니까? 외동아들을 말합니다. 외동아들은 귀하다는 뜻도 되지만 다른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둘째, 셋째 보내갖고 구원하겠다는 그 단어는 없습니다. 독생자, 한 길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우리 목사님 계속 얘기했어요. 크러쉬 해버린다고. 왜냐?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발꿈치를 상한다고 했습니다.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처음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준비해 놨습니다. 그 언약을. 뭘요? 여자의 후손. 아니 여자의 후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성경의 예언들은 가면 갈수록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것이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사람의 후손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죄인이 죄인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누굴 말하죠? 세상 문화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우리, 구원받지 못했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사랑해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를 주셨으니 외동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멸망은 무서운 상태입니다. 멸망이 뭡니까? 회복될 수 없이 박살난 상태를 말해요. 죽어있는 상태를 말해요.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생명이 내게 임하는 그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언제 하셨느냐? 앞에 보니까는 고발당한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굳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8장 3절에 보니까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5절에 보니까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했어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수작이죠. 만약에 살려줘야 된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율법을 폐하러 왔구나. 그렇게 공격하려고요. 만약에 죽여야 된다면 이 인간 죽이라 한다. 이러고 트집을 잡으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고발할 조건, 이걸 앞에 보니까는 6절에 보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고 했어요. 이거 갖고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랬어요. 이 돌로 치는 게 유대인들의 어떤 뭡니까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유대인 나름의 재판 방식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돌 맞아서 죽을 때 바울의 이름이 기록돼 있잖아요. 바울은 옷을 맡았다 했어요. 겉옷을 맡았다. 무슨 뜻이냐면 3명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옷을 벗은 자, 겉옷을 벗고 이제 죽여야 된다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받아준 자, 그리고 처음으로 돌을 던진 자, 이게 3명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돌로 쳐 죽일 때 사형 선고죠. 그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먼저 던지는 자는 어떻게 돼요? 네가 법적 책임을 같이 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 먼저 치라. 누가 심판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단순히 누가 먼저 던지겠냐 이 말이 아니죠. 누가 그러면 죄가 없어서 죄인인 제 여자를 심판할 수 있겠니? 네가 심판주가 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8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9절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있어요. 말씀을 또 마치고 또 씁니다. 뭘 썼을까요? 다시 몸을 굽혀가지고 막 쓰시고요.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사람들 죄를 일일이 쓰지 않았을까요? 몇 년 몇 월 며칠 김장로 이런 잘못했지 막 이렇게 다 아시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그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씩 나갔다 했어요. 다 갈 때까지 아마 쓰신 거 아닌가 몰라. 그죠? 한 사람씩 너 남아있냐? 너 쓰고 그래 갔어요. 저는 이 모습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인 것 같죠. 그죠? 따지자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죄투성이에요. 나를 심판하고 나를 고발하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은 뭐 하려고 합니까? 망하게 만들려고 해요. 옳은 말을 가지고. 그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발하는 자 사단, 이제 재판받는 죄인 그게 나예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재판장 하나님, 그리고 변호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하느냐? 이 사단이 이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죄를 지었고 다 끄집어냅니다. 그거 얘기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 얘기하는데 저 같으면 몇 달 걸릴 것 같아. 계속 얘기해. 막 증거 영상 막 보여주면서 하겠죠. 천국의 천국 지옥 심판대에서 그런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변호를 해야죠. 이제 재판하기 전에 심판 내리기 전에 뭐라 합니까? 몇 년 몇 월 무슨 일이 실제로 있었고 잘못했고 누구 욕했고 누구 거짓말했고 막 다 끄집어내겠죠. 그게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죄 없는 내가 대신해서 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죄를 끝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재판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심판합니다. 무죄. 그러면 그 무죄하고 땅 하면은 어떻게 되죠? 끝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오늘 이 여자를 세워놓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둘만 남았다 했어요. 누구도 너를 뭐라고 해요?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했어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했으니까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걸 보고 이제 방종이라 합니다.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너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했는데 또 한다. 그걸 보고 방종이라 하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또 고발 당해 와가 또 예수님 또 이래 하시겠죠. 또 이제 또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겠죠.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아직 뭐 됐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뭘요?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끝내셨어요. 5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5장 10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어 있는 정도도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무슨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잠시도 가만히 둘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상태를 보고 뭐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했어요. 그죠? 그 아들의 화목제물로 주심으로. 그래서 12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어요. 아담 때문에 모든 죄가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선악과 사건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십자가. 그것으로 끝냈습니다. 만약에 아까 뭐 재판 얘기를 했지만 다 끄집어내서 털 게 하나도 없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럴 수도 없지만 죄가 0%, 난 이 땅에 살면서 죄를 0% 지었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원죄. 그 한 사람 십자가의 순종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20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짓게 만들려고 준 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뭐냐? 죄를 깨닫게 하려고요.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죄인지 알잖아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구원받아 놓고 죄 막 마음대로 지어도 지옥 안 가니까는 좋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 크구나. 그죠? 내 빚이 더 크면 클수록 탕감해 주신 그 감사가 더 큰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음하던 여자가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살겠느냐? 6장 1절에 보니까, 로마서 6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어서 이제는 그렇게 쉽게 말해서 죄에 안 지어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은 겁니다. 술을 먹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취소되는 게 아니지만 그 술에 빠져 살아야 되는 나의 상태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나에게 누림이 있으면 거기에서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안 살아도 구원받습니다. 왜냐?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점점. 그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이다 했어요. 우리는 그 빛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나는 요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했어요. 그 빛에 대해서 네가 왜 증언을 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했어요. 증인이 두 사람 있으면은 너희들 인정하지 않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기 때문에 너희들 믿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빛을 가진 망대의 파수꾼이 됐어요. 이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다 죽기 때문에 참된 망대로 세워져 있으면 곳곳에 빛을 비추는 거죠. 보초가 제대로 안 서 있으면 그 군 현장 다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언제 오는지 모르고 졸고 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고 안전하게 보호할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빛을 전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곳곳에 어둠 가운데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세상이 다 어둠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곳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이미 불신자도 언제 데려갑니까? 누가 결정해 데려갑니까? 귀신이 결정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빛을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는 망대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잡혀 있었던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참된 길을 이제 우리는 찾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그래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날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복음이 아니라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 했어요. 말씀 아니라 말씀 운동, 기도가 아니라 기도 운동,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진짜 내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이면 되게 돼 있어요. 요즘 전도하기 어렵다 하잖아요. 학교에도 못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안 되느냐. 회사에도 복음 전한다 하면은 제대로 사회생활 안 되잖아요. 복음이 증거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학교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회사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회사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누리고 있는 자는 가만히 있어도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그걸 진짜 이 복음으로 살릴 수 있다는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백날 첫날 열심히 전도하러 다녀도 전도지 100장 나눠줘도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음 운동이, 내가 먼저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알고 누려야 돼요.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복음, 생명의 복음을 먼저 확인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확인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는 늘 좋은 교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